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요. 우리 학생들 나와서 잠깐 이제 받았던 또 도전받았던 은혜들을 간증할 겁니다. 제가 A4 한 장씩을 다 준비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뭔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담대하다. 과연 좀 서서 뭐 저기 생각난 걸 잘 말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그것도 뭐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간증을 시키는 것은요, 받은 것들을 그냥 놔두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뭐 받은 걸 계속 뭐 적용해 막 급하게 바꿔서 적용해 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 캠프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그 하나의 도전되어진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이 간증을 하면서 그것을 확증하고 이것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삶을 바라보는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할 건데요. 순서는요, 우리 공명성 군이 처음으로 할 거예요. 제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300명 앞에서 저기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못해서 너무 아쉬워해가지고, 예,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해서 첫 번째로 우리 명성이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처음 참석한 주진이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간에서 정점을 찍어줄 우리 앞으로의 전도사 우리 육성훈께서 할 거고요. 지금 이제는 바뀌었대요. 좀 성숙해서 목사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 우리 육성훈 형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4에 전혀 준비하지 않은 우리 강성환 형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그래도 역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하고 한 우리 임서원 군이 유승이가 안 보여서 그래요, 얼굴이. 육성훈 다음에 유승이가 할 거고요. 강성환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승이가 할 거고 마지막으로 서원이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성이부터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큰 그림, 또 많은 도전들을 받고 또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냥 계기가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정말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고 또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교제 23살부터 이성교제를 해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왜 이성교제를 23살에 시작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붙들게 됐고 취하게 됐고요. 이제 유승희 같은 경우에는 남중 남고 공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까지 그래서 뭐 굉장히 쉽게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네. 최고의 코스죠. 뭐 다니엘이 부럽다고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비전 안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붙들고 취하고 그리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네. 뭐 이런 은혜와 다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자리를 잡았고요. 예, 그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작은 그림들을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고 진리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그림들을 잘 그려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정말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아이들 간증을 통해서만 도전이 됐을 줄 아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뭐 우리 사소한 문제도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 관한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는 심는 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 오늘 제목인데요. 미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미션 하면은 우리가 선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선교하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단어가 또 선교일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북한으로 선교사로 보내면 어째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로, 브라질의 저 밀림 속으로 나를 선교사로 가라가면 어쩌나, 막 이런 부담감 때문에 선교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에 파견한다, 보내다 라는 단어로부터 파생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그룹에게 부여된 특히 먼 곳의 땅에 가서 완수해야 될 역할, 사명, 임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 임무라는 뜻입니다. 사명, 임무,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사명과 임무가 있다면 그 사명과 임무, 어떤 목적을 맡긴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임무입니다. 요즘에 미션 임파서블 6편이 대박을 치고 있죠. 불가능한 임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때요?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돼요. 이제 그 세계 중심이 유럽에서 어디로 넘어오고 있죠? 미국이 지금 세계 중심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넘어오고 있어요?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경제 부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꼽아본다면 중국이요? 아유, 중국은 뭐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는 아시아권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바라봐야 될 세상들이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 그리고 난민 문제입니다. 이슬람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 각지로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흩어진다는 얘기는요, 한 가지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도 상황들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세도 어때요? 이제는 뭐 종전, 남북의 대립 관계에서 뭐 종전을 선언한다라는 의미로 발전하고 있죠. 뭐 언젠가는 종전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모드가 형성이 될 것이고, 교류가 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 계기를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그죠? 기계와 공업의 발달이잖아요. 증기기관이 나오고 기계들이 개발이 되면서 드디어 자동화 시스템들이 되고, 이러면서 놀라운 사회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게 1760년대, 이게 18세기 초반이죠. 중반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때가 언제예요? 1800년대죠. 그때의 2차 산업혁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전자, 그리고 중화학공업. 이때 뭐가요? 전기가 개발되어지고, 전기를 통해서 전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그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중화학공업들이 막 번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대단한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언제까지냐면 1900년대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년부들은 어때요? 장년부들 그 시대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때가 언제예요? 1900년 후반부터 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컴퓨터, 인터넷, 정보화 시대. 이것이 언제까지예요? 거의 2000년대,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2000년대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4차 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은 뭐예요? VR, AR이 아니라 뭐예요? 4차 산업 하면, 그쵸, AI, 인공지능. 그리고 뭐예요? 로봇.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자동화의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람이 참여하고 설 자리들이 점점 없어지죠. 지난번 뉴스, TV에서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자기 회사의 동료의 40%가 로봇이 차지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인공지능과 함께 로봇이 발달해 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을 완전하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의 핸드폰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우리 지금 삶을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핸드폰 세대로 태어나서 그것을 손에 달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어. 지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한 길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산업혁명의 그 과정들을 보면 10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3차에서 4차로 바뀌어질 때는 몇 년이냐면 50년 안에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4차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얼마만큼 될까요? 그만큼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더 빠르게 당겨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는 어떤 먹거리가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어떤 삶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당겨져서 또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어갈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세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삶을 통해 살아갈 것이고,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창의적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선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 우리 아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얘기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잠깐 보여준 건데요. 찰리 채플린에 보면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그 무성 영화 만든 게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물건들이 그냥 끊임없이 지나가요. 거기에 사람들이 서서 이제 막 그 물건들을 이렇게 해서 골라내는 일들을 막 합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망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려서 지금 멸망으로, 끝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 죽음, 사망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면 이 모든 사람이 멸망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 벨트를 이제 멈추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멈추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시고자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왜? 뭐 노아의 방주 때 보면 어때요? 8명 가족 빼고는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또 전쟁을 보면 어때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임, 멸망하기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심판을 통해서 그들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은 뭐예요? 인류에 대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그가 태어나서 그가 그 사명을 이룸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끝으로 가는 멸망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야, 의인 여기 내가 5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잖아요. 40명은요, 30명은요, 10명은요, 5명은요. 내가 거기 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서서 이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거예요. 미션,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꿈이 뭐냐? 뭐 체육 선생님 될 수도 있고요, 뭐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운동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이뤄서 뭐 할 건데? 내가 선생님이 돼서 뭐 할 건데? 내가 체육 선생님이 돼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내가 사업가가 돼서 뭐 할 건데?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 할 건데?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선생님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정치가가 되고 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왜 이렇게 놀랍도록 창조하셨나? 왜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내게 복 주셨는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앉히셨고 우리를 보내셨는가? 왜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요? 왜 우리를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걸, 미션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심는 자는요,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왜 성공하는 자로 부르셨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우리 타락한 거예요. 아니, 삶이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달라지고 뭔 소용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달라지고 내 행복을 위해서요? 예, 우리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행복하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엔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것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해서 돌아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더 이상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말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고통이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구원받길 원하고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미션,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상상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들을 그려보십시오. 인생의 그림을 그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셨고,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승리와 그리고 놀라운 번영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이든 돼도 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돼도 좋고요, 사업가가 돼도 좋고요, 장사를 하셔도 좋고, 선생님이 되셔도 좋고, 무엇이 되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미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임무, 나의 임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그림을 구체화시키시고 그것을 그리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소한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은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 잠시 살다 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작은 그림을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큰 그림 안에서 내 개인적인 작은 그림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미션을 수행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붙들고 우리 하나씩 해나갈 때에 정말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션,
나를 새롭게 하신 나의 미션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이 미션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취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내게 성령님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승리자로 세우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될 것인가가 문제인 줄 압니다.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 나의 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꿈꿉니다.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오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끝을 향해 지옥의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내게 주신 권능과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내 손을 뻗어 그들을 잡아 이끌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우리의 꿈을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며 우리를 기대하시고 후원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원한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